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기억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도 유명한 다윗의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문입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함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한 것, 그게 사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를 때리고 욕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도를 할라치면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조차도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당기시기 위한 은총입니다. 이 땅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도 1절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모순적인 말입니다. 주의 진실과 공의로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제발 심판은 행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땅에 의로운 인생이 없기에. 그렇다면 애당초 그렇게 말할 것이지 뭐 때문에 주님의 진실과 공의로 응답해 달라는 걸까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죄가 생각나는 것,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울면서 돌아오는, 손들고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다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잘 안다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한이 없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사모합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느낌 여러분 있지 않나요? 다윗도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데요, 얼마나 간구하는지 응답이 오지 않아서 울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응답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문제가 있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아침에는 마침내 응답받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서 그만큼 사모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닐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자, 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 이러한 간구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밤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뭔가 교회에서 직분, 나름대로 존경받는 직분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도도 안 해요, 부르짖지도 안 해요, 스스로 완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애달파하고 더 많이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면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응답의 역사들이 가득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기도